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수리아 안티옥, 오늘날 터키 대륙 남쪽의 안티옥에서 시작을 해서 바울은 자기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가 오늘날 터키 대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중부 대륙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올라갔습니다. 웬일인지 주님께서 터키 대륙의 중부 내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요?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북단에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동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성경에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던 바울이 주님께서 막으셔서 180도 돌아서 서쪽 해안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 인생에서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바울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의 개인 의사가 되어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바울 서신의 내용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쓴 편지 속에서 내가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내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살렸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사람들이 내 작업용 앞치마에 손을 대거나 내가 작업하다가 땀을 닦는 타올에 손을 대어도 병자들이 다 나았다,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주님의 종이 얼마나 위대한 종이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바쳤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그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입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은 유럽 대륙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난 아시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세계는 아시아가 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에 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기사라고 그럽니다. 프로 기사와 아마추어 기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 기사들은 그냥 재미로 내기하면서 바둑을 둡니다. 두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프로 기사는 한 판이 끝나면 반드시 복귀합니다. 처음부터 돌을 다시 놓습니다. 아, 이 돌의 의미가 뭐였지? 여기서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터키 대륙 내륙 지방에서 복음 전하려는 거 주님께서 막으셨지.
무시아에서 동진하려는 거 막으셨지. 근데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 막으시는 그 길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가서 빌립보에 들렸습니다. 그 빌립보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복귀할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직접 만난 직계 제자만 해도 가룟유다를 빼고 11명이나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주님의 대적자로 살던 자기를 핀셋으로 뽑으셔서 유럽 대륙 첫 번째 세례교인 머리 위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게 하고 유럽 대륙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복기하는 바울의 행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게 하고 돈은 그를 고용한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오며 가며 몇 번을 보고 너무나 가련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잡아 끌고 가서 거짓 모함으로 시민들을 선동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매 맞은 거예요. 이유 없이 투옥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Why me? 왜 접니까?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하게 투옥당했기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또 매 맞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저를 쓰십시오. 빌립보를 떠나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 사람들과 심지어 그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까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테러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급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거기에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럽 대륙이 처음이에요.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베레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깡패들이 테러를 가하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믿음의 형제들이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거기가
바울의 새로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교인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80km가 떨어져 있는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지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가 바울을 데리고 육지로 도망을 가다가는 잡힐 것 같으니까 황급하게 항구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항구로 가니까 마침 막 출항하려는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가 바울을 데리고 그 배에 승선하고 배는 출발했습니다. 배를 타고 보니까 아테네 가는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테네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테네에 배가 도착하고 나서 베레아의 형제는 베레아로 되돌아가고 바울 혼자 아테네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회당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다른 도시만큼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거기에서 복음을 영접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의 스데바나라고. 유럽 대륙의 발칸반도가 있는데요. 그 발칸반도 윗부분을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마게도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가야라고 그랬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동쪽에 있는 아테네도 아가야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그날 이 스데바나가 왜 아테네에 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 사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스데바나로부터 고린도의 타락상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성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스데바나가 왜 그때 그 시간에 아테네에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스데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미물 같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아테네까지 불러들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 첫 번째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울의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가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바울은 지금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바울서신 4분의 1을 써서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이 되는데 바울이 서신서를 써야 되겠다고 제일 먼저 생각한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그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를 세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복음의 전수로, 진수로 알려지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다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이때 스데바나가 예수를 제일 먼저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찬양했겠죠. 고린도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지금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고린도에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미리 그곳에 포진시켜 두고 계셨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백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밖에, 지금 터키 대륙의 북동쪽, 다시 말해서 흑해 남동쪽에 있는 이방 땅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언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당시의 세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그 아굴라를 포진시켜 두셨는데 본문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본도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는 그냥 본도에서 평생을 산 것이 아니라 청운의 꿈을 품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 생산을 하면서 사업적인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이 선동을 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 수도에 살던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을 전부 추방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 그래서 그 뼈 빠지게 일하면서 확립해둔 사업적인 기반을 다 포기하고 이제 정처 없이 떠나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중해를 중간에 두고 그 둘레에 있는 땅은 다 로마 제국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아굴라 부부가 새로운 정착지로 어디를 선택해서 갔는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미리 포진시켜 두시는 거예요.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 막 고린도에 이제 지금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금 정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테네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온 바울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바울을 선택해 주셨던 그 바울을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착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곳이더라. 아굴라 부부는 텐트 제조 사업가입니다. 근데 바울도 텐트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식들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기술들을 어릴 때부터 익혀줬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텐트를 만드는 필요, 가죽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에게 자연스럽게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줬겠죠. 이 바울이 텐트를 만들 줄 아니까 가서 만난 아굴라 부부가 텐트 제조업자니까 그들을 도우면서 그 집에서 정착을 합니다. 조금 지난 뒤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제1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는 이들이 텐트 사업 다 접고 바울을 따라서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정착하는 것을 바울은 잠시 도와주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의 제1 후원자가 되므로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온 고린도 땅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만약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가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로마의 고린도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어떻게 로마 제국 수도에 가서 사업을 할 생각을 했겠는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행과 이주와 거주의 자유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수도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조상들이 본도로 이주해서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는 디아스포라가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로 디아스포라 했습니다. 로마에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잘 살던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가?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뒤에는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흥망과 예루살렘 멸망,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로니아 제국 정복, 헬라 제국에 의한 페르시아 제국 정복,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 제패, 크레스투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폭동,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들 수도에서 추방령,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부 얽힌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실을 복기할 때,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흠없게 세우셨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복기할 때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고, 주님께 드린 바울의 생은 절대적인 의미를 품게 되고, 그 바울은 세상 사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치고의 행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